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마음껏 빌라. 복을 빌면 네가 빈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에게만 아니라 복을 빈 너에게도, 즉 복을 빈 나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복을 비세요. 복이 임할지어다. 아픈 사람 보면 건강할지어다. 막 속으로나 막 복을 마음껏 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원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녀의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마다 복이 임할 것이고 너 또한 내가 복을 주리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세 가지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히 구원받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이 3대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면서 죄를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죄인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죽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 우리 주님 말씀하면서,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러 오셨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러 왔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복음은 착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착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 보물이다, 내 보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택하여 부르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 구원은 시키고 그 영혼이 자라서 제자되어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산 영이 되었어요. 네가 이제는 산 영이 되었으니 너도 예수님 같이 너도 살리는 영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살리는 영이 돼야 돼요. 살리는. 이제 살았잖아요. 예수 복음 받아 예수 믿고 영접하여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 영이 되었으니 다시 죽은 영이 아니라 심판받아 저주받아 지옥 들어갈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그 또한 제자 삼아라. 천국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자 바울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바울도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가는 길,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 썩을지라도 나 또한 복음 전하다가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세우고 한 영혼 제자 삼기 위한 것이라면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로 가든지 바다 건너 걸어서 광인을 찾아가서 복음 전했던 영혼 살렸던 예수님처럼 나 또한 예수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6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서 심장 이식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 구석구석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순환시키잖아요. 심장이 펌프질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나 또한 빌립보 교회 세워지는 일이라면, 속한 성도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이라면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인생, 모든 삶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내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인생이 내일이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 종말이잖아요. 지구의 종말도 우주의 종말도 가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안,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이 나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끊임없이 교제를 가지고 있으니, 사귐이 있으니, 영적으로 교통하니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함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속한 성도가 무럭무럭 성숙하고 성장하여 제자화되어 바울이 그 심정,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 또한 죽어가는 영혼, 빌립보시 타락한 우상의 도시에도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성숙해야 된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것, 교회의 본질적인 것, 왜 내가 구원받고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질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첫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진일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왔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하여지기를, 넉넉하고 많아지기를, 그냥 차고 흘러 넘쳐서 그냥 계속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계속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사랑은 두 차원의 사랑이 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십계명 1개 4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5계에서 10계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며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랑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받아서 이웃이란 것은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로부터 모든 일가 친척 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너 말고 다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에 속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십자가로 최고의 절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징이 뭘까요? 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징이 뭘까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식사 기도할 때 눈 감고 식기도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한 표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되어 사는 거예요. 본되어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 너희가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네가 소금 되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너희를 하나의 미라에 되어서 희생하고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 않겠니? 빛같이 소금같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 맺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미랄 되어 살아라. 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 되셨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너희도 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넉넉하여 많아져서 가장 허덕이는 그 사랑이 아니라, 갈증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차고 훔쳐넘어서 찔리기만 하면, 나를 툭 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섬김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가 충만한 자였어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증인이 된 것처럼 죽인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사랑이 바울을 정복하고, 바울이 정복당한 그 이후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복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생명 다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선에 섰던 사도 바울. 그 사랑이 점점점 바울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더 사로잡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점점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총명이란 것은 새 번역에 보니까 통찰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서적을 통해서인지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합니다. 아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통찰력, 총명,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것이 바로 총명하다, 참 통찰력이 있다, 참 지혜롭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통찰력 있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사랑하되 그 지식과 총명이 넘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하여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아는 거예요. 체험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잖아요. 그거 아는 거 말고요. 한번 살아봤어요? 한번 경험해봤어요? 뭐 손으로 한번 악수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이 야다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능력이라시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그 집 맛 좋더라 들어서 지식을 얻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는 거는 가서 맛봐야, 경험해봐야 진짜 그 집이 맛있게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거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그분이 선하시대, 거룩하시대, 그분이 능력이 한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래. 성경이 가르쳐주는, 계시해 준 것만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여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연구하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남녀도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기도로, 내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어떤 모습으로도 그 주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못 경험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안 지식들이 이제는 습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건지 점점점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식, 그 통찰력이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로 자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지식도 총명도 사랑도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하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임하면 임할수록 풍성해지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야, 저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저건 착하다, 저건 정말 못됐다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정도는 알고가 가라지는 우리가 봐서도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 자, 선한 것 중에서 어떤 거요?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거.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극히 좋은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되게 충만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대, 인물이 좋대, 뭐 가문이 좋아. 참 좋죠. 선하죠. 그런데 진짜 영원한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지극히 선한 배우자가 누군가? 첫 번째가 뭘까요? 믿음의 배우자 아니겠어요? 더 나가서 그 가문이 믿으면 더 좋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능력이. 직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직장, 어떤 직업,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아멘?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직업의 선택에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직장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고 내게 이것이 참 나쁘게 되는 것인지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 바라보고 일단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 그 일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능력은, 분별하는 능력은 그냥 우리의 이성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예? 식인종?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 20대의 젊은 한창 꽃피울 그 나이에 먼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 어떤 죽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에 초점이 없다면 어떻게 젊은 대학생의 나이에 순교할 수 있겠어요? 감추인 보아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보아가 숨겨진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를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면 그 보화가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죠. 예수님이 보화시잖아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진주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해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아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하나님께 주어지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했어요. 거룩성. 자, 1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태양빛에 검증받는 거예요. 태양빛은 이 형광등 불빛하고 틀리잖아요. 촛불하고 틀리잖아요. 작은 미세한 먼지도 다 드러나는 것이 태양빛 아니겠습니까? 태양빛에 의해 검증된 것, 이 진실한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가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삶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지극히 선한 대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보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비추보면 다 드러나고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태도예요. 야, 이 죄는 내가 멀리 해야 돼. 이 죄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그 태도. 허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면은, 허물로 우리가 계속 심판받는다면 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악함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곤고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 태도, 그 자세가 허물 없이 이 성도들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해도요, 하루아침에 진실한 사람, 허물없는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 과연 이 말씀에 내가 위배됐는지 벗어났는지를 알아야죠. 야, 이게 죄구나 알아야죠. 그 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강건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하시사, 능력을 주시사,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까지 우리는 뭐예요? 목표가 그래야 돼요. 목표를 낮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말하면 잘했어. 아, 그래도 저보다 낫잖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냥 충만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해야 돼요. 자, 15절,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내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의 모습까지, 그분의 영혼, 그분의 삶을 목표로 삼아서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계명이 무거워, 힘들어, 어떻게 지켜? 알고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 죽겠던 것이 점점점 봄눈 녹듯이 녹아져요. 불쌍해져요. 저 왼수, 집안의 왼수가 다 누구 말대로 한 놈은 다 있대요. 남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왼수고 왼수인데 그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냥 불쌍히 여겨져요. 저도 잘하려고 했지. 저도 남편 아버지 노릇 잘 하려고 했지. 근데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다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지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지혜로 살아가려니까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멘,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도 좀 마음이, 사랑이 많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자라요. 점점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를 무엇을 닮을까요? 구체적으로 한 6가지로 내가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이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덕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
말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진실한 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가치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장 판단하는 관점이 뭔지, 가치관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태도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본받아야 돼요. 목표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세상의 야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 목표가 있잖아요. 주님께는요. 행동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늘 순종이에요. 늘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돌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만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아니겠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 하나님이 말씀한 옳은 거, 선한 거, 그 열매가 가득가득. 열매 다른 거 그냥 무슨 열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그냥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데, 저희가 교회 다니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죠. 사랑이 없어. 그러면 누가 높임을 못 받겠어요? 아이고, 저희 보니까 교회 갈 마음도 못 먹겠어. 저렇게 약해서, 저렇게 못돼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 영광 절대로 높일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원천이 누구냐고요. 원천. 그 열매를 주시는 원천,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나니.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예수 믿어야 돼요. 늘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하고 찾으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냥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안에 맺혀지는데, 그 원천이 누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야,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구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하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아멘? 예수님이 저주받아 뿌리가 말라 저주하셨거든요. 그대로 그냥 뿌리가 말라 죽었어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책망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리와 창기들을 얼마나 판단했는지, 얼마나 정죄했는지 사랑이 없어요. 죄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열매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심판당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너 분발해야 돼. 너 열매 맺어야 돼. 왜? 기도해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왜 네 생각, 네 고집, 네 아집, 네 편견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치고 힘들게 하냐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현실적인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사랑이 충만하고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 넘치도록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좀 분별해서 늘 삶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용서받으면서 또 걸어가고 또 진일보하고 또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 의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 삶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우리가 선해지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부유해져요. 아멘. 건강해져요. 아멘. 지혜가 없으니까 귀가 꽉 막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그냥 평안이 없잖아요. 늘 긴장, 초조, 불안, 낙심, 절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아요. 아멘.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지만은 마지막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천국 가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의 삶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쌓아두고 있을까? 그래서 좀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이 살리고 죽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본질적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그 축복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복을 비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면요, 그 영혼 구원받아요. 그 영혼 잘 돼요. 그 영혼 형통하고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축복하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니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가정의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 다 저들의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게 돼요.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이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합심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 복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복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왜? 그 권세가 내가 있으니 그 권세 오늘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그 권세 사용하세요. 집중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기도, 해야 할 기도,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시길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감옥 아니잖아요. 핍박받는 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또 바울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